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함께 할 내용은요, 신약, 설교를 위한 신약 주에 이렇게 타이틀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가서 강의 7번입니다. 7번인데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물론 제가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국민일보에 나왔던 오늘의 설교 신약 50편을 제가 좀 분석을 해서 실제적인 그 설교물을 가지고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 강의 안에 보면 그 강의 7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쪽으로 제가 좀 나아가겠고요. 실제적으로 또 제가 창신교회 부임한 지는 딱 3년이 돼서 저의 모든 100% 설교가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냥 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되어진 설교 본문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이제 분석한 부분은 설교학적으로 분석한 부분은 아니고요. 얼마나 성경 본문의 가르침에 충실하냐, 하지 않으냐, 이걸 보고 이제 나름대로 분석한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대략 그 틀을 잡아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일단 보면 신약 설교 50편인데, 이 신약만 있는 건 아니고 신구약 다 섞여 있는데, 내가 신약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50편을 선정을 했고요. 2011년 8월 17일부터 2012년 1월 2일까지 약 5개월간 설교, 국민일보 온라인의 신문 웹사이트에 올라가 보면 오늘의 설교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올라온 설교를 분석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전체를 분석한 것은 어느 교단이있는지 치우치지 않고, 그래도 좀 이름이 알려진 목사님들의 설교, 그래서 보편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나름대로 제가 쭉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여기 2번에 보면 이 신약 50편 설교를 분석한 가운데 카테고리를 한번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 한 5분류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5분류로 나눴는데, 그 중에 이제 본문 설교 27편, 그 다음에 주제 설교 10편, 그 다음에 설교 본문과 무관한 설교 7편, 알레고리칼 설교가 3편, 적용 위주의 설교 3편, 이런 식으로 좀 나눠 봤는데요. 여기 좀 약간 제가 좀 이 숫자를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본문 설교 27편 중에 무난한 설교, 본문 설교 9편 이렇게 됐는데, 그게 13번하고 33번이 더 추가돼서 11편이 되는데요. 이 순서는 국민일보에 나온 설교 번호 순서가 아니고요. 제가 선정한 신약 설교에 여기 리스트 나와 있는 대로 번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번호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 2범주에 들지 않은 설교 본문 해가지고 10편 되는 게 8편입니다. 그래서 13번하고 33번을 빼서 무난한 설교 본문. 무난하다는 것은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본문 주의가 타고나거나 그렇다고 크게 이게 좀 애매한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제가 볼 때 본문 설교인데 본문에 충실하다라고 했던 게 지금 8편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본문 설교인 설교인데 충실한데도 안 나고 무난하지도 않고 한 좀 애매한 이런 부분의 설교 이렇게 정했고요. 그 다음에 본문을 설교로 정했는데 이게 역시 옛날에 했던 것처럼 한 10편 정도가 주제 설교 중심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설교 본문과 관계없는 본문 설교죠. 설교 본문과 관계없는 본문 설교. 제가 말하는 이 본문 설교라는 것은 본문의 가르침을 반영하고 본문의 의도, 목적, 구조를 반영하는 설교, 이게 본문 설교라고 해요. 성경적인 설교는 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성경 66권의 범위 안에서 하는 설교는 이제
이제 성경적인 설교니까 한국 교회가 성경적인 설교를 많이 하느냐,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많이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뭐 성경적인 설교는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본문에 충실한, 본문을 읽고 이해하고 본문의 의도를 반영한 그런 설교를 하거나 하는 데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좀 느낀 부분이고요. 뭐 세부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알레고리칼 설교를 하는 분들이 참 있다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좀 깜짝 놀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세 편의 설교 같은 적용 위주의 설교인데 본문을 읽기도 전에 본문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본문을 읽기도 전에 본문이 얘기하는 거 이거다 해서 그거를 계속 풀어 제치는 그런 어떤 측면들이 강한 부분이 있는데요. 거의 50개에 관한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한 부분들인데 제가 다 말씀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 중에 일부 부분만 셀렉트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번에 가서 보시면은요, 이 4번에 보면 베들레헴아 너는 행복자로다 해서 이제 마태복음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 때 설교인데요. 원래 이제 국민일보에 가서 보시면 이 설교자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설교자, 교회 이름까지 다 나오는데요. 제가 차마 이 문건에다까지 이 설교자 이름하고 교회 이름까지 넣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제가 비난하는 게 되기 때문에 제 목적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신약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런 건 참 너무하지 않냐, 또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인데 과연 또 잘 나가고 대표적이고 알려진 목사님인데 저분들이 하는 것처럼 뭐 국민일보에 오늘의 설교로 올라갈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교단을 초월해서 그 교단에서 또 알려지고 교단 밖으로 알려진 그런 분들인데 이걸 또 분석해가지고 이름까지 딱 이렇게 나오면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돼서 제가 날짜만 정확하게 표기를 해놓고 날짜 표기한 이유는 날짜를 모르면 그 국민일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설교를 탔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날짜 딱 집어넣고 그렇게 됐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을 보면 간단히 논평드리면 그런 것입니다. 본문과 무관하게 본문에 나오는 별에 초점을 두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설교를 딱 해나간 게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부분을 제가 인용을 해봤는데요. 2000년 전 동방박사는 별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님께로 나아갔다. 그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찾아 경배했다. 동방박사가 별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님께로 나갔듯이 우리도 주님께로 나가야 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별을 따라간 것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데요. 거기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다음 그 섹션을 보면 베들레헴 마국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기쁨이 충만해진다.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고 저주와 가난, 불행이 뚝 끊어진다. 그 베들레헴 같은 인생. 자, 그 다음에 다음 보면은 이게 걸작품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자신이 별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의 별, 축복의 별을 달아주신다. 참 별 달고 싶은 사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다. 저도 아멘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죠. 예? 자, 이 별, 동방박사에게만 나타났던 특별한 현상 아닙니까? 마태복음 2장을 읽어보면요. 마국간. 근데 이 본문이 어느 본문입니까? 마태복음 아닙니까?
마태복음에 마구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제가 가장 불만 가지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이제 그 성탄 때 선극을 할 때 누가복음판하고 마태복음판을 짬뽕해가지고 마국간에 이렇게 있는데 목자들도 오고 동방박사가 마국간을 방문해가지고 경배하는 거. 이게 마태복음판하고 누가복음판을 짬뽕한 거거든요. 그럼 마태복음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그랬을 때에 이게 마태복음 본문에서 동방박사의 방문, 동방박사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르쳐준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특별히 서기관들, 미가야 5장 2절에 예언한 대로 그 탄생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럼 그 기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마태복음 1장, 2장에 의해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 절대 그게 별이 설교의 핵심이 되어야 되거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1장, 2장의 기사는 마태복음 26장, 7장, 8장하고 짝입니다. 참울한 성탄이라고 할까요? 참울한 성탄. 주님이 탄생하셨는데 본토 백성들은 환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죠. 외국에서 온 사람들, 동방박사들 밖에 없죠. 종교 지도자들 백성 소동하고 혼란해하고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백성이 하나가 돼서 메시아를 탄생한 메시아를 받아주지 않죠. 그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탄생 기사하고 유아 기사는 예수님의 예비적인 순환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의 탄생 사건. 그 이후에 결국 예수님이 구원사역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 땅에 가야 될 것을 예고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마태복음을 성실하게 읽는다면 설교는 그렇게 가야 돼요. 거기다 별을 하나 저거 해가지고 딱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간다 그럴 때 들어서 은혜는 되지만 이거는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강조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서 6번째 보시면은 6번째 참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는 이런 설교인데요. 본문을 택했으니까 본문 설교인 것 같은데 본문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본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요. 이 결론이 뭐냐면요. 자, 로마서 8장 31절 39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 아닙니까? 환난,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뭐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다 하는 이러한 내용인데 이 설교의 결론은 온전한 11조가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니까 11조 잘합시다. 이겁니다. 그 인용을 제가 하나 해봤는데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일하며 주님의 보호와 복주심을 구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1년, 10년 먹을 것을 구함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늘 창고는 열쇠를 사용해야 됩니다. 곧 온전한 11조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복을 보장받는 완전한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에요. 네가 어떻게 하면 목을 댄다. 11조 내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설교하고 싶으면 뭐 말라기를 택하든지 아니면 마태복음 6장을 하든지 주로 본문은 택해놓고 본문과 관계없는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제가 이걸 좀 분석하면서 그래도 그 위로를 얻었던 것은 그래도 뭐 본문 설교, 주의 설교 쪽으로 가려고 노력은 많이 한다. 근데 형식만 그렇고 내용적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자, 7번째 보면 이것도 성탄 설교인데요. 갓난 아이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이렇게 설교 내용인데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참 성탄 때 이런 설교를 했다.
본문과 무관한 완전히 엉뚱한 설교인데요. 이 목사님은 성탄절에 갓난아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한 예수를 기념하는 성탄절이 돼야 된다. 예? 강하고 담대한 예수님. 그 내용을 제가 좀 인용해 보니까요. 우리 모두가 생일을 기념할 때 장성한 모습으로 기념하는데 유독 예수님만 갓난 예수로 생일을 기념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았습니다. 놀고 먹었네요. 장성한 후에 30대 되는 날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30년 놀고 3년 사역한 이런 뉘앙스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3년의 사역을 위해서 30년 준비하시고 그 모든 과정 전체가 30년 전체가 3년 사역의 토대를 형성하는 그것인데 이렇게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갓난 예수를 생각하기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의 세력인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 승리하고 강하신 장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죄에서 구원 사망의 세력을 멸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성탄 기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쭉 이렇게 넘어가세요. 8번, 9번, 10번 등등. 여기 주제 설계는 아니고 간단간에 써 있습니다만은 쭉 넘어가가지고요. 15번에 보면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부활장에서 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장 31절이에요. 제목은 본문에서 나왔는데 이게 우리 한국교회 설교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설교 제목은 본문에서 나왔는데 설교의 내용은 본문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엇을 죽여야 되는지, 어떤 점에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경의 다른 본문을 끌어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나는 죽노라 얘기했을 때 그 죽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바로 그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본문 구절에 대한 가장 위대한 주석은 본문에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주석책보다 더 정확한 주석. 제가 신약을 가르치고 성경 해석하는 과목을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학생들한테 뭐를 해오라고 그러면 먼저 설교집을 보거나 주석책을 읽어요. 자기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벌써 첫 단추가 잘못됐다. 하나님이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해석의 성령님을 안 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내가 본문을 먼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다단계로 읽고 해서 이 본문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형성된 다음에 내가 이걸 깨달았는데 잘못 깨달았는지 아니면 내가 깨달은 것을 학자들이 깨달았는지 다른 사람이 깨달았는지 내가 잘못 이것을 깨닫고 미스한 부분이 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설교집을 보든가 또 주석책을 읽고 하는 건지 내가 열심히 읽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하면 판단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고 맨날 남의 거 카피하다가 시간 다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늘 그렇게 들었겠죠. 여기 내용을 쭉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이 이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먼저 욕심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가 죽여야 할 두 번째는 혈기입니다. 생각의 한계를 죽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죽으며 삽시다. 교만을 죽입시다. 혈기를 죽입시다. 욕심을 죽입시다. 생각의 틀을 죽입시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부활장. 이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성경에서 벗어난 설교는 아니기 때문에 성경적인 설교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적인 설교에서
이 본문에 충실한 설교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관건인데, 우리 목회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건 있습니다. 제가 웨스민스터 신학에서 공부했습니다만은 우리 구약을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성령님의 역사는 본문 주의에 매여 있지 않고 성경 진리에 매여 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문 주의를 잘 못해도 성경 진리의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래서 조금 위로가 됩니다만은 참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게 16번째 보면요, 그 최고의 감사,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비유대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나, 그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사실 이 목사님 분석을 잘 하셨는데, 문제는 이 사건을 17장 본문 전체에서 봐야 되는데 17장 전체에서 본문에서 보질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그 앞부분에서 말씀한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는 이 교훈의 연장선상에서 사실 얘기한 거거든요. 유대인들 왜 예수님께 감사 안 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께 요구했고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 응당 반응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할 게 없다. 우리는 예수 명령대로 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었고 자격 없는 자를 불쌍히 여겨 문둥이 깨끗함 받게 하셨으니 우리 주님에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그런 각도로 연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17번의 설계를 보면은요, 이것도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하나,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 아주 유명한 영적 전투에 관한 본문인데요. 본문하고는 무관합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전신갑주를 무리하게 예수님 믿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겁니다. 예수 믿는 것 전신갑주를 이미 완전한 무장을 영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거는요, 본문의 가르침도 아니고 성경의 다른 가르침과도 맞지도 않아요. 왜? 나갔다 돌아온 귀신 이야기가 뭡니까? 쫓겨났다가 돌아온 귀신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그 이야기 뭡니까? 우리는 사탄의 반격에 대비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인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두 번째 섹션인데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내가 만들어 입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취하여 입으라는 말입니다. 아무런 노력과 보상이 없이 단지 예수님을 믿기가 하면 모든 원수 마귀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요 에베소 요 본문을 좀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번 설교를 했는데 앞으로 뭐 몇 번 더 설교를 할 생각인데요. 전신갑주의 내용이 그렇게 하나도 나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갑, 흉패, 뭐 호심경이라 됐습니다만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말씀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물론 중간에 복음의 신발, 이걸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된 것을 신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내용이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진리에 대한 반응. 그렇다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말씀으로 생각이, 말씀으로 감정이, 말씀으로 의식이, 삶의 내용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것은 말씀의 내면화, 말씀의 사상화, 말씀의 생활화, 실천화 이렇게 설명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냥 단지 여기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예수 믿으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한 것입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끝났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고 가까이 안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참 이거 아름다운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자, 쭉 넘어가서 여기 쭉 넘어가세요. 19번에도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본문 설교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21번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21번 설교는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의 그 수가성 여인과 관련된 사건 중에 이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그 생명수의 물을 약속하는 그 본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본문, 이 내용은 이 설교는 본문과는 전혀 관계없는 주제 설교. 우리 한국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대명사죠. 이 요한복음의 문맥에서 샘물의 의미를 단 한 줄도 말하는 내용이 없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러면서 하나하나 근거를 설명해 보면 그렇다면 예수가 주는 샘물은 무엇입니까? 첫째, 근심 없는 샘물입니다. 근심 없는 샘물입니다.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을 끌어다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하기 우리를 깨끗게 하는 샘물입니다. 이사야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이런 말씀, 요 구절이죠. 요가 딱 설명합니다. 생명을 주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인생을 살리는 냉수이십니다. 이사야 42장 1절. 자, 그러면 본문을 본다고 해보세요. 요한복음 4장의 이 생수의 문제는요,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시점이 정오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생수를 약속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정오 바로 이 시점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사람을 죽여라, 이 사람을 십자가에 내어주라는 고함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수가성 여인의 사건은 지금 2장, 3장, 4장 전체 구조 속에서 나옵니다. 2장에 유대인과 니고데모가 나오고요. 3장에 니고데모와 정반대되는 수가성 여인이 나오고 유대인들과 반대되는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구조적으로 그림을 딱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저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 전체를 보는 안목이 너무나 부족해요. 전체를 봐야 이 꽃을 보면 이 꽃 속에 이 전체를 보는 가운데 꽃을 봐야 되는데 이 꽃을 하나 딱 따다가 이것만 봐가지고 분석해서 내놓으니까 본문의 의도는 온데간데 없고 나의 설교만 남았도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구조 속에서 보면 이미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관련해서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 얘기하고 맨 두 번째 얘기할 때는 물에 대한 설명을 빼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물은
이미 3장에서 성령과 물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3장을 정확하게 주의하면 물 곧 성령입니다. 물 곧 성령. 내가 무슨 의미로 물을 쓰냐? 그 성령을 가르치는. 그럼 그 여러 가지 의미. 그럼 그 아이디어가 다 어디서 왔냐? 구약 성경에서 온 겁니다. 이사야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다 읽고 또 읽으면 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주석책을 쓰면서 지금 깨달은 바인데요.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까지는 안 가도 요한복음에서 물이 자, 3장에 물론 2장에 예수님이 돌항아리 거기 물담낭아리 거기서 그 물하고 성령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7장에 뭐가 나옵니까? 7장에 보면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가르쳐 믿을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의 강수를 얘기한 거죠. 그게 초막절 행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군인 중에 하나가 옆구리를 찌니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의 백성에게 주어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러한 전체적인 요한복음의 구도 속에서 이 성령은 이 물은 여인에게 약속한 물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에게 주실 성령의 샘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샘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각도에서 예수님이 이걸 약속을 했는데 언제 어떻게 주실 것인지 그 여인을 위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놀라운 역사. 이 사건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니고데모하고 유대인, 그 다음에 수가성 여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 되는데 이들을 분리해서 비교해보면 니고데모하고 대조되는 인물이 수가성 여인이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대조되는 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을 이게 어떤 영적인 기상도로 배열해보면 니고데모가 맨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있고 사마리아 사람에도 무시받는 수가성 여인 아닙니까? 그럼 인생의 바닥에 있는 그야말로 유대인에 의해서 멸시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에 의해서도 무시받고 멸시받는 그 여인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이 죽으실 것이고 죽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신다라는 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복음의 진리를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전에 누굴 만났습니까? 개인. 니고데모 만나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 만나서 니고데모에게 얼마나 쌀쌀맞게 말씀하셨습니까? 니고데모에게 중생의 절대적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왜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하십니까? 요구를 합니까?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에게 얘기해. 너 같은 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만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영생수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현대인이 좋아하겠습니까? 잘생긴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그냥 기본 생활하는 거에 플러스 예수만 더하면 되니까. 모든 사역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그런 쪽에서 전개해가는 가운데 물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에스겔서의 내용도 또 뭐 이사야서의 내용도 스가랴서의 내용도 다 모든 것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물을 딱 얘기하는데 이거를 그냥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랬을 때 참 전혀 엉뚱한
본문과는 관계없는 그런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 엉뚱한 설교는 또 요한복음에서 주로 엉뚱한 설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이 신령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22번을 좀 보겠습니다. 22번. 그 베데스다 연못의 비밀.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병자가 그 양문곁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 있지 않습니까? 5장 3절에 보면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결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게 되더라. 이 내용이 아닙니까? 근데 이 본문을 이제 설교하신 목사님이 본문의 의도와 목적과는 아무 관계없는 알레고리칼 해석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제가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총신대학에서 교수로 있을 때 심령수련회 강사 목사님도 오셔서 이런 쪽으로 설명을 딱 하더라고요. 아,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 거구나, 보편화되어 있는 거구나.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오늘날에도 교회는 베데스다라는 단어의 뜻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머무는 곳입니다, 교회. 그런데 왜 베데스다 연못에 매일 치유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 이 연못은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지혜롭고 똑똑하죠. 분석적입니다. 두 번째, 연못에 물이 고여있다는 것은 유대인의 삶에서 오랜 전통과 율법을 의미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고인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조금 전에 제가 인용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흐르는 생수이십니다. 성령, 그러니까는 이 생수의 강들을 주신다고 그랬지 거기서 예수님이 흐르는 생수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한복음의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나요? 우선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자가 영적 소경입니다. 저른바리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불균형을 가진 자가 저른바리입니다. 혈기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해 영원히 목마른 자입니다. 말씀의 생수, 복음의 생수, 예수님 보혈의 생수가 흐르지 않고 막힌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교회에 38년을 다녔지만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성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38년 다녔는데 거듭나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 좀 까놓고 얘기합시다. 요한복음 5장에 이 베데스다 사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한 사건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뭡니까? 그럼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택했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치유할 만한 믿음이 있어서 택했나요? 솔직히 말씀하시죠. 다 아신 내용 아닙니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택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솔직히 말씀하시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믿음하고는 이전에도 관계없고 이후에도 관계가 없어요. 싸가지 없는 인간이에요. 왜냐하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그러면 되지. 주절주절 말이 많아. 믿음 없는 사람 말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제가 낫고자 하는데 말이요, 제가 이게 예수님을 치유해 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여기 저 옆에 앉아서 있다가 연못물이 움직이나 좀 가끔 보시다가 물이면 잽싸기를 들어가지고 던지면 됩니다. 그게 됐지. 그게 당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따위로 말하니 믿음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택했습니다. 주님이 택했다고요. 치유받은 다음에 싸가지가 생겼나요? 안 생겼나요? 야, 오늘 안식일이야? 그거는 죄야.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한 자가 있었다고. 왜? 누가? 어떤 자식이 그 말 했어요, 이거? 잘 모르는데 뭐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하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상황을 모르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싸가지 없어요. 처음에도 믿음이 없어서 알아봤는데 치유받은 다음에도 소망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만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찾아가가지고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 치유받는 예수님 가지도 않고 유대인한테 가서 충성스럽게 물어봤죠. 누구냐고. 예. 그분이 예수라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럼 알레고리컬하게 저거 할 때 어떻게 설교하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표적입니다. 표적. 표적은 도로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7개가 있는데 이 표적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계시물입니다. 안내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냐 그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려주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이걸 알려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최대한 축소해서 필요한 것만 기록했다. 그러니까 기적의 선택성, 이게 중요합니다. 왜 기록했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것들,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것들만 고른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공관복음에서 그려지는 예수님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하고 판이하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을 전제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이 한 장소에서 다중 치유를 하십니다. 한꺼번에 다 치유해요. 일일이 손을 얹고. 마태복음도 그래요. 마가복음도 그래요. 누가복음도 그래요. 다 그래요. 병자를 치유하면 다 치유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 장소에서. 그런데 예수님 왜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러면 공관복음에서는 다 믿음이 준비돼서 그런 거고 여기는 전부 다 싸가지 없어가지고 그 중에 병이 걸린 지 오래된 사람 보니까 38년 된. 38년 된 거는 사실 이거 병 들려서도 뭐 나이가 이렇게 됐다. 38살이나 된 병자가 있다. 사실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25살에서 30살입니다. 그러니까 병 들고도 이게 장수 중에 이런 저주받은 장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세계에서 그 평균 수명이 가장 짧은 나라가 유엔 통계의 그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입니다.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데 쪽에 불란서 쓴 나라인데 그 나라가 최근 10년 전까지만 해도 25, 30세 사이에서 평균 연령이. 그러니 200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얼마나 심각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러한 상태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기에 충분했어요. 즉,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를 택해서 살리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기적만 행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고 기적에 대해서 설교까지 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의 표적하고 표적을 설명하는 강화가 뭡니까? 표적하고 표적 다음에 나오는 강화는 표적에 대한 설교거든요. 설명이거든요. 그럼 눈 감고 읽는다는 것은 내 걸 만든다라는 그거 아닙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자, 그 사람이 원했습니까? 예수님이 원했습니까? 예수님이 택했죠.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죠. 다음에도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운 좋은, 역사적으로 운이 좋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사실 불행한 사람이죠. 왜 불행한 사람이냐면 이 성경이 사람들을 말할 때 재미난 게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의 이름은 밝히고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대체적으로. 우리 성경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게 죽은 자들을 살리는 예수님의 사역. 근데 아무나 다 살리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주권적으로 살리고 싶은 자를 살리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복음을 다 듣지만 그 중에 살아나는 자가 있고 그 죽은 상태에 있는 자가 있는데 누가 살아나고 누가 죽은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권적으로 성령을 통해 살리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고 그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은 살아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사상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6장에 나가서 아버지께서 구원하라고 자기에게 주신 백성, 양. 그게 다 그대로 연결되는 6장, 7장, 10장. 그러니까 이것을 뭐 교회로, 베데스다로 교회로 연결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저거하고, 아니 뭐 믿음의 건박지를 갖다 붙이려고 그래야 뭐 예수님이 살려줄 적이 있지. 다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람 38년 된 병자보다 더 심각하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 영적으로 죽은 삶을 지속하고 있고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면 영원한 죽음으로 나갈 자들인데 그런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 아닙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이 내용으로 연결돼 나가는 거거든요. 이 내용으로 연결돼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나가는 것은 지금 말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다음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23번에도 보면 이게 본문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본문 설교, 본문의 목적과 설교의 목적이 다르다 하는 뭐 그 부분을 제가 일부를 인용을 해 놨는데요. 자, 여기 보면 그냥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고 순종했을 때 주어질 천국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부지런히 일하는 자는 천국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요 앞에 부분은 맞는 말이고 뒤에 부분은 틀린 말. 그러면 자, 그 포도원 일꾼의 비유 전부 다 몇 데나리온 받았습니까? 하루 종일 죽을 판 살 판 일한 사람이나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이나 다 몇 데나리온 받았어요? 그럼 상급이 다 똑같네요. 그래도 성도들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생각 없이 다 설교 들으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 좀 대체적으로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불림받은 첫 사랑은 자꾸 잊어가고 점점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남아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되는 신앙생활은 의무감에서 감당하는 고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오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천국 일꾼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확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게 포도원 일꾼의 비유, 좀 더 정확하게는 일꾼의 비유가 아니라 관대한 주인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관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일꾼의 자격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다. 거기에 일꾼으로 고용된 사람들은요, 이게 고용의 순서가 아니라 자격의 순서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고용됐고
어떤 주인도 고용하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 나중에 고용된 사람입니까? 너희들 왜 여기 시장에서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래요? 아주 얼마나 솔직한지 뭐래요? 우리를 고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들어가서 일해라. 내가 합당한 거 주리라. 상하나 주리라. 그러게 됐는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게 이 마태복음판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게. 마태복음판 탕자의 비유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 그거예요. 다른 내용은 아니거든요. 자, 24번 보면은요, 이것도 이제 본문의 의도와 다소 동떨어진 주제 설교인데요. 설교 제목, 또 설교 내용도 대체로 본문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니까 사도행전 서론 부분하고 바로 이제 두 번째 단락 시작하는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으니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에서 쭉 얘기하면, 첫째는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권능 잃어버렸습니다. 성령 연사, 능력으로 무장된 제자입니다. 다섯째는 전인적인 소그룹입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앞에 설명을 좀 보시면은요, 우리는 왜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지 주목해야 됩니다. 유언인 일생에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남기는 유지입니다. 주님이 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것은 함께 했던 제자들과 공생의 기간을 정리하면서 이 유언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비전이 되고 일생 사명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 유언 전하려고 하셨나요?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말씀하시니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전과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에 엄청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 이제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게 사실 하루 이틀로 얘기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3년간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방향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의 한 부분이, 결론적 부분이 유언일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내용의 뒷배경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설교를 하기 원했다면, 여기 성령 받는 것과 관련해서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것에 초점을 뒀듯이, 그 포함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면 개교회가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 확장에만, 교회 완골세만 확장, 이런 데 설교하면 딱 맞겠지 않을 겁니까? 어느 정도 핀트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있는데 본문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없다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27번을 보면은 27번에 요한복음 2장, 아주 모든 목사님들 설교하기를 좋아하는 본문인데요. 이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아닙니까? 할 말이 제가 많습니다. 저는 이 본문 보면. 문제 해결자 오직 예수. 논평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의 의도와 목적에서 완전히 빗나간 알레고리칼 설교인데요. 마리아와 하인들의 행동이 본받을 만한 놀라운 행동인 것은 사실이지만 본문의 기사의 강조점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더욱이 빈 항아리를 신자의 영적 상태로 이해하여, 빈 항아리는 우리의 자신의 영적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빈 항아리는 생명이 없는 성도, 성령이 없는 성도, 진리 말씀이 없는 성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빈 항아리는 소리가 열어납니다. 깨지기가 쉽습니다. 혹시 여러분 빈 항아리 아닙니까? 채우세요. 예? 자, 설교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물 항아리, 도랑아리,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빈 항아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혼인
잔칫집의 포도주 부족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했던 마리아와 하인들이 있기에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숱한 문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해결의 열쇠입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이거는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은 7개의 표적을 시작하는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정으로 말하면 쇼케이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의 내용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풍성한지, 유대교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마리아도 참 본받을 만한 인물인 건 사실입니다. 또 종들도 본받을 만한 인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도와주는 입장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양인이라면 가져야 될, 예수 안 믿더라도 가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인 건 사실인데요. 자, 이 표적의 결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인들이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하인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물로 만든 포도주를 인생 최초로 체험한 연회장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그럼 얼떨결에 칭찬받은 그 신랑 안 믿어요. 그럼 평생에 한 번 공급되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하객들 믿었다는 말 없어요. 2장 11절 보시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으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제자들은 누굽니까? 2장 1절 2절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2절에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예수의 어머니하고 제자들은 항상 구분됩니다. 이걸 안 믿으시면은요, 얼마든지 증거가 있습니다. 2장 12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제자들이라는 표현 속에 어머니가 포함이 안 됩니다. 이건 표적이라고요, 표적. 껍데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했던 핵심 진리가 있죠. 그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열쇠는 제3일에 세 번째 되던 날에 있습니다. 2장 1절에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어요. 사흘째 되는 날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요한복음 1장 다음에 2장이라고. 그럼 1장에 뭐가 나옵니까? 1장에 그 다음 날에, 그 다음 날에, 그 다음 날에 세례 요한의 예수님 증거를 그 다음 날에, 또 그 다음 날에, 또 그 다음 날에 세 번 얘기한 다음에 2장 1절에 와서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예수님이 어머니의 요청을 받고 생뚱맞은 대답을 했어요.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읽고 그래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포도주 떨어진 걸 보고 부탁하는 걸 보니까 이 혼인잔치집은 예수님의 어머니 친척이다. 제발 좀 성경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들에게, 우리에게가 아니죠.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참 가슴 아플 정도로 학생들을 부탁한 게, 얘들아, 좀 제발 눈 뜨고 성경이야, 눈 뜨고 성경이야. 본문 앞에 있는데 이거를 자세히 안 읽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능력이 많으니까 그걸 참고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정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될 게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뭐 단체 회원으로 가면 매 주일마다 설교물 보내. 그건 없어져야 돼요. 교회 다 죽여요.
그게 다 죽입니다. 물론 여기 그 사업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네? 다 죽여, 다 죽여. 제가 목사님들 많은 세미나 가고 그랬었는데요. 어떤 때 이렇게 자료를 주면 추가적인 부탁이 있는데요. 여기 목사님들 안 그러실 줄 압니다. 설교할 수 있는 포맷으로 바꿔주세요, 그래도. 그래도 가시, 이 밤을, 이 알을 내려면 그 가시 까는 수고는 목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바나나, 근데 이 껍질까지 뺏겨달라고. 고민하고. 제가 2010년 6월부터 창신교회 부임해서 그 교회 정말 그 역사가 78년 된 아주 넓고 오래된 그런 교회인데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적하는데도 참 이게 설교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해도 늘 시간이 부족해요. 어디를 가질 않아요. 밖에 나돌아다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팽개치고 막 돌아다니면서 설교 아무 문제 없이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부러워요. 굉장히 부러워요. 이야, 능력이 얼마나 많으면 나는 신학 교수를 말이야 16년을 하고 학교를 떠난 다음에 2년 동안 계속 강의를 했는데도 맨날 바닥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무리 잘해도 설교만 한다면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맨날 후회가 가득 찬데 도대체 이 자리 저 자리 다 하면서 이 회의 저 회의 다 나가면서 어떻게 그들 설교 참 개방 잘해나 그런 생각을 하면 성도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본문을 읽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하는 사람은 갑자기 제3일에 사흘째 되는 날 이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추가적으로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니까 이 책망조로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야, 임자씨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포도주가 아니라 아마 그에게 얘기하고 남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 내 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광 받으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요구한 문자 그대로 포도주를 예수님은 영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구원의 포도주를 해석한 거예요. 내가 구원의 포도주를 공급하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나보고 어찌 십자가 이전에 이걸 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복잡합니다.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원리를 가지고 동일하게 다른 복음서 해석하면요 구렁에 빠집니다. 구렁에 빠져요. 항상 이 복음서 그리고 이 책마다 거기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적용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은 그 다음 날이라고 얘기 안 한 이유는 날짜를 계산해 보면 그 다음 날 해가지고 세례요한의 제자가 예수님 만나서 하루 온종일 보냈거나 그 다음 날까지 있었다고 하면 날짜가 4일이 됩니다. 근데 4일 플러스 3일 하면 7일 되잖아요. 아니면 3일 하면 6일. 창조 6일. 1장에서 얘기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 지음받았어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나니. 창조주 말씀 하나님이 재창조주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가 하실 구원의 사역의 성격을 여기 첫 번째 물이 포도주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 왜 결혼식과 포도주가 등장하나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에 보면 결혼은 구원의 이미지입니다. 포도주의 풍성한 것. 하나님께서 구원을 메시아를 통해서 허락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급해 주시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구약이 다 들어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돌 항아리는 빈 항아리가 아니고요. 거기 물이 채워있던 항아리입니다. 결례를 위해서 있었던 항아리인데 유대교를 이용하시지만 유대교 자체가 구원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유대교의 한계를 극복한 게 예수님인데 만일 유대교가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했다면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구원에 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공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
뭡니까? 이 동네, 가나라는 동네 인구가 5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갈릴리가 아니라 나사렛이 150명 정도 됩니다. 150에서 200. 그럼 손님 포함하면 한 200명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6통에 말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참 이 쇼를 안 합니까? 저 같으면 쇼를 했을 때 다 머릿속에 수고했네. 다들 잔치집 손님들 모이 제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는 것을 내가 지금 보여주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다 그렇게 하나도 안 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예비적인 약속이죠. 물을 통해서 포도물.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때 비로소 구원의 풍성한 포도주를 그의 백성인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만찬의 중심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식탁교제 중심 뭐가요? 포도주가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식으로 연결돼서 나아가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학교에 와서 이제 심령수였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서 예수 믿으면 맛대가리 없는 게 맛있어진다. 물이 얼마나 맛대가리 없냐. 포도주 얼마나 맛있냐. 예수 믿으면 아니 맛있냐. 저는 물 되게 맛있더라고요. 헬라어 원문은요, 이 포도주가 된 물이지, 물로 된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가 된 물. 포도주 맛을 내는 물이죠. 그냥 물. 우리 주님이니까 하셨고 재창조의 사역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야만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의 풍성한 포도주, 풍성한 구원의 포도주를 공급하신다라는 십자가 부활 중심의 이 기적, 이것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낸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중생의 은혜가 들어있고, 3장에 생명수, 새로운 예배, 새 생명, 7장의 성전 등등 하나하나 이렇게 다 풀려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28번인데요. 28번을 보시면, 이 설교는 비교적 좋은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교적 본문의 내용에 충실한 설교 본문입니다. 대지가 각 성경 구절로 시작되고요. 물론 설교 제목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인데, 설교 제목은, 결론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공의 원리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정했냐면, 이 시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단어, 성공, 축복, 번영, 이런 것들을 좀 성경보다는 참 너무나 우리가 이 성경에 성경이라는 단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는 좀 과부하가 많이 걸려가지고 그런 분이 너무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맨 마지막 결론만 잡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공의 원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통해 반드시 성공을 수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할 때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성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본문에서 제목을 시작했지만 결국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측면 보고요. 29번입니다. 29번. 이 설교 제목은 평화의 상징 비둘기입니다. 평화의 상징 비둘기.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제 그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한 그 사건입니다. 대표적인 본문과 관계없는 비둘기의 특성과 관련된 주제 설교고요. 동시에 결론이 알레고리칼한데요. 결론의 내용이 뭐냐면, 더러운 지하에 머물기보다는 깨끗한 세상을 바꿔가는 비둘기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비둘기 같은 은혜가 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비둘기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비둘기는 심부름을 잘하는 새입니다. 비둘기는 주인의 의도에 맞게 심부름을 잘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가르쳐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종은 주인의 심부름을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 비둘기는 온유한 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맺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온유한 성품을 지녔다는 의미입니다.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새입니다. 저는 성경을 지금까지 읽어봤지만 비둘기가 성경에서 평화를 상징하는 언급이나 이 뉘앙스는 한 번 지금까지 찾지 못해요. 혹시 목사님 찾으셨어요? 우리 시대의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죠. 그건 성경은 아무 한 게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연결하진 않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 맞춰야 돼요.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이었습니다. 대체 재물이 된 것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둘기는 깨끗한 새입니다. 노아 방주에서 날려보냈을 때 다시 방주로 돌아온 것은 홍수로 죽은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는 더러운 물 위에 앉을 곳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더러운 지하에 머물기보다는 깨끗한 세상을 바꿔가는 비둘기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아멘은 이제 뭐 비둘기같이 되니까 이게 무슨 설교입니까? 비브리컬 프리칭. 그러니까는 성경적인 진리를 얘기해요. 그러나 본문 진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왜 비둘기 같은 형태로 임했냐 이거죠. 물론 노아의 사건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2차적으로 관련돼요. 노아의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노아에게 새로운 세계를 알려준 게 비둘기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죠. 첫 번째 창조에 무슨 역사가 있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자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그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말은요, 히브리 말의 표현은요, 비둘기가 둥지에서 퍼덕이는 형태입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해서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세계를 우리 주님께서 재창조하러 오셨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시작될 것이다.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 그거 의미죠. 그거 설교하면 되는 거죠. 그거 설교하면 되는 거죠. 이 조류에 관한 책 보고 비둘기 특성 파악해가지고 뭐 설명해서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잡다한 것이 아니고 이것입니다. 그 34번 보시면은요, 이게 몇 번 쭉 나오는 건 신임 교단장들의 설교입니다. 교단장이 되자마자 이게 거의 뭐 9월달, 10월달이니까요. 각 교단에 다 교단 총회장님들 설교예요. 34번. 본문 중에 아주 충실한 설교입니다. 설교의 핵심이 모두 본문에서 나왔고, 본문이 설교의 핵심을 지지하고, 본문을 설명합니다. 제가 이분을 한 달 전에 만났는데 제가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참 아주 말끔하고, 이게 베드로 전서 2장 11절 12절의 내용을 이제 설명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을 가지고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성경 가지고 설명하는데, 성경 가지고 설명한다 그랬어요. 제일 우선돼야 되는 이 설명은 본문 자체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그게 우선돼야 돼요. 거기서 실마리가 다른 데로, 저자의 다른 책으로 이어지면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아예 온데간데 없고 그냥 본문은 딱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다른 것만 얘기하는 쪽으로 나가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른 부분을 좀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35번 좋은. 그 다음에 38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 그겁니다. 무화과나무 저주한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당일치기로 마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당일치기. 마가복음에는 무화과나무 저주하고 성전 청결하고 그 다음날 무화과나무가 마른 거로 이렇게 성전 저주와 성전 저주의 실현 사이에 성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적어가는 것은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 정확한 설명이 부족하고요. 적용 중심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은요. 자, 무화과나무는 3월에 싹이 나서 6월께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실 때 4월께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다. 재림의 시기를 암시한 대목이 아닐까 싶다. 때가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 의도적으로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셨다. 그리고 그 나무는 결국 뿌리까지 말라 죽게 되었다. 이 대목에 눈을 크게 뜨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으나 도적같이 이르리니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하는 경고의 메시지처럼 들린다.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예수님의 종말 강화하고 관계가 없어요. 종말 관계,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게 이 걸작품인데요. 마가복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이 한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아직 열매 맺는 때가 아니다라고 아주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특정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으면 그 한 나무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무화과 나무의 문제예요. 왜? 제철에 열매 맺지 철되기 전에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무화과 나무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저주와 성전 사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성전의 관계는 아주 미묘한 관계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 살리는 게 아니라 성전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성전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결국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예수님이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셨다. 좀 더 정확한 성전 척결, 배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이 아무리 기회를 줘도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서 끝장날 수밖에 없다. 그 성전은 새로운 성전으로 대치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실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열매 맺는 성전 지을 거다. 그쪽으로 사실 방향이 가는 거거든요. 그 읽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2번도 요한복음 설교인데 42번이요. 생수로 채우라. 이것도 본문의 의도와 동떨어진 주제 설교고요. 그 다음에 43번 있어요. 43번. 탕자, 효자 탕자. 탕자라는 말과 효자라는 말이 의미가 안 통하는데 이게 큰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효자처럼 생겼는데 실제는. 근데 이 설명은 참 좀 괜찮게 해놨어요. 근데 지금 생뚱맞게 엉뚱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잘 설명하는 충실한 설교인데 다 설교에 흠이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큰아들에게는 피부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나 아들이지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군음이 말아먹은 재산과 방탕한 행위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장자라는 위치와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아버지를 모시고 겉으로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자라는 효자처럼 보였지만 마음은 동생이 창기와 노라나는 먼 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주변 시선 때문에 억지로 아버지의 집을 지켰지만 그의 마음은 때때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 각종 안테나를 총동원해 탕자의 신바람 나는 향락을 부러워했습니다. 이게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 두 아들은 둘 다 탕자인 거는 맞아요. 그래도 설명을 잘한 부분인데요. 이 돌탕, 돌아온 탕자, 집탕, 집을 떠나지 않은 탕자. 사실 돌탕보다 집탕이 더 문제가 심각해요. 교회 안에요, 이 목사인 저를 포함해가지고 이 집탕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탕자인 걸 몰라요. 탕자인 걸 몰라요. 이 여러 가지 내용을 분석하면요, 저는 지금 계획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의 비유를 한 4번 내지 5번 정도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 탕자의 비유를 연구하기 위해서 중동에서 15년 동안 시간 보낸 사람 아시죠? 탕자의 비유를 연구해서 중동에서 15년의 인생을 보냈어요. 중동에 안 가본 나라가 없어요. 다 가봤어요. 그 사람의 질문이 3가지 내용인데,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 동네에 이런 사람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두 번째, 만일 이 동네 어느 집의 아들이 이런 요구를 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두들겨 패 죽였겠다. 만일 당신이 그 아버지라면 어떻겠습니까? 15년 동안 이 질문을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티니지를 비롯해 인도, 저기 이란 다 방문해가지고 했는데 15년 만에 새로운 답을 하나 찾았는데 그 답이 이란에 사는 유대인 가정에, 의사 가정에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아버지 재산 상속해 주세요. 그 일이 실제로 하나 있었다, 하나.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그 아들로부터 재산 상속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건강한 의사인 유대인이 그 말을 들은 지 3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그 아내의 말이 뭐냐면요, 아들로부터 그 말을 듣는 순간 쇼크를, 심리적인 충격을 받아서 이미 그때 정신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점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개념 자체가 얼마나 심각했을까?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면은요, 이 큰아들 이 문제가 심각한 게요, 얘는 무임승차는 놈이에요. 재산 상속할 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동생이 요구할 때 말렸어요, 안 말렸어요? 그럼 재산 상속에 좀 누가 더 많이 받아요? 쥐가 더 많이 받지. 나쁜 놈의 새끼지. 예? 그러면요, 이 탕자는, 이 둘째는, 돌탕은 집을 떠나기 전에도 아버지로 부르고 돌아온 다음에 아버지로 부르는데, 이 큰아들 이 녀석은 자기 아버지를 단 한 번도 아버지로 부른 적이 없어요. 우리말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한 7, 8번 나오거든요. 그건 다 번역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원문을 알아요. 원문을 비교해서 읽으면서, 이게 우리말에는 유, 당신으로 돼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로 돼 있는데, 이게 헬라 원문에는 이게 수, 당신으로 돼 있구나. 예? 아버지 의식이 없이 종의 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뭘 했는데 뭐 내놓지 않냐고, 하나님이 빚진 자인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 이 교회 일을 많이 하는 분 중에 이 종의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공로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게 뭔데 이 따옥거를 대접하느냐고 가지고 문제 일으킨 사람들 한둘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의 기쁨과 감격, 예? 그게 있어야 되는데, 집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있나? 교회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있나?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긴 적이 있나? 1대, 2대, 3대, 4대까지 한 교회 계속 나오는데, 공로자인데. 이분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예,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면은요,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설교 본문을 좀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데 읽지 않는다.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 명확해요. 뭐 무슨 책을 봤는지 모르지만 일단 설교해야 될 본문을 아예 유심히 보지 않는 거. 이게 좀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이전에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두 번째는 본문과 설교가 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의도와 강조점이 있는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설교자의 구색에 따라서 본문이 이렇게 돌아간다. 세 번째, 본문이 설교의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 있는 거. 주제 설교에 많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본문에서 단어나 이미지의 뜻을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복이나 성공의 비결을 본문에서 제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이 그걸 제시한다면 제시해야 되겠지만 본문이 그게 아니라면 그것이 설교의 중심이 돼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본문과 엉뚱한 알레고리칼 설교 여전히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나 관습 또는 규정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 그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그 예를 들면은요.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이 그 혈류병 걸린 그 여인의 치유 사건과 관련된 기사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무슨 내용이 몇 번이냐면요. 보시면 몇 번인가. 쭉 지나가고. 예, 40번입니다. 40번. 40번에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설교 내용입니다. 당시 혈류증은 부정한 병이어서 혈류증 걸린 여의 사람은 군중춤에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혹 군중 앞에 나갈 때는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문둥병자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혈류병자에게 해당이 안 돼요. 왜? 혈류병자에게 해당된다면 혈류병자는 집에서 살면 안 되죠. 가족을 부정하게 하는데. 이거는 레위기 15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거는 문둥병자에 해당되는 것이 혈류병자는 아무 관계없어요. 뭐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죠. 성도들이야. 뭐 목사님이 얘기하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정확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단어, 관습 또는 규정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 그다음에 본문을 역사적으로 문맥적으로 이해하는데 좀 관심이 부족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 교수로 있던 분 중에 그분이 한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이에요. Interpretation is application. 이랬습니다. Interpretation is application. 해석이 적용이다. 해석이 되면 적용은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나 쉽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롯데 그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그 사업하는 분들하고 이제 마태복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분들이 저한테 부탁한 게 목사님 설명은 가급적으로 짧게 하고 적용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가 적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본문을 이해를 해야 적용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무슨 적용을 얘기해달라고 그러니 참 너무 답답하기 짝이 없고 사실 적용은 사람마다 다른데 어떻게 천편일적으로 이렇게 그냥 법칙처럼 A, B, C, D, E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미안합니다만은 나는 뭐 거기에 능력도 없고 저건데 그냥 일단 제가 마태복음 이 본문을 같이 공부하면서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나중에 이분들이 뭐라 하냐면, 교수님이 설명해 주는 것으로 이미 개인적으로 적용이 다 됐습니다. 별도로 적용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내에는 이게 보편화 안 돼 있어가지고 성경 본문이 이거는 원래 이런 뜻입니다라고 얘기하면요. 고개를 돌려요. 저건 나와 관계가 없는데. 왜 목사님? 본문을 알아야
그게 오늘까지 남아있고 그 시대의 문화에 독특한 게 무엇인지 그게 구분이 돼가지고 어떤 원리, 표면 배후에 있는 원리가 오늘 오는 줄 아는데 그걸 안 하니까 막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뜻을 우선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성급하게 적용에 치우치는 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큐티를 싫어합니다, 저는. 큐티 싫어하는 이유가요. 급해. 하나님 지금 제가 여기서 깨달을 게 뭡니까? 급해. 빨리 받아야 돼. 그래서 생활의 현장으로 가야 돼. 그래서 제가 큐티 하지 말라 그럽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따위 큐티는 하나님 말씀 남용하고 사단이 이용할 거리를 준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과거에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해야 그 다음에 이 본문의 이해는 집을 짓는 파운데이션, 기초와 같습니다. 기초를 놔야 그 위에 집을 짓는 거지 집을 짓는 다음에 기초를 놓는 사람 한 사람도 한 건축자도 없지 않습니까? 본문의 문맥적 이해 없이 무리하게 다른 본문을 끌어다 설명하는 게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좀 그래서 이것들을 수정하는 쪽으로 10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냥 읽고 끝나겠습니다. 설교 본문을 주의 깊게 읽은 결과를 반영하는 설교가 필요하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제가 보통 설교하기 위해서요. 저는 한 주 전에 이 설교 본문 예고가 나갑니다. 그럼 저는 주일 예배 끝나면은요, 생각합니다. 계속 읽어요. 읽고, 사실 모르는 기 때문에 읽는 게 아니라 알고 있지만 잘못 아는 것 있을까봐 교정하기 위해서. 또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그렇게 저거 해도, 제가 저희 교회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바로 그 주간에 설교 요약이 나오는데, 지나간 주 설교 요약이 안 나오고, 바로 그 주간께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적용은 거의 없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3년치가 거기 다 있습니다, 그대로. 하나도 빼지도 않고. 쓰레기로 취급하는 분들도 많아요. 옛날에 졸다가 듣던 설교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 쓰레기를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극장에 가도 일찍 가고 영화가 짧으면 화내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설교 듣다가 휴대폰 보고 문자 보내고 졸다가 계속 그러면 그게 싸가지 없는 거지. 그게 성도가 할 짓이냐고. 그렇게 세게는 얘기 안 합니다. 부드럽게.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야 되겠다. 목사님들 좀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그 본문이 기도가 될 때까지. 두 번째, 본문의 의도와 이 강조점을 반영하는 본문의 의도. 하나님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그럼 앞에 읽고 뒤에 읽고 또 참고하고. 본문이 설교의 둘러리, 변두리가 아닌 설교 중심에 서게. 설교 중심에 서게. 설교를 위해 단어나 이미지의 뜻을 본문에서 우선적으로 본문이 말하는 것. 바울 서신의 의미를 갖다가 마태복음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상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다 두져야 돼요. 수고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열매는 있습니다. 설교자가 말하고자 하거나 성도가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말하는 것을 설교해요. 성경적 근거 없는 알레고리, 그건 말할 것도 없죠. 단어나 간섭 또는 규정에 관한 정확한 이해, 배경에 관한 설명, 그런 책들을 많이 봐야 되겠죠. 역사적으로, 문맥적으로 이해하는 최우선적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자꾸만 적용해서 매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려고,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1차적으로 본문에 해당 문맥의 흐름에 비추어 자연스럽게 본문을 이해하고 필요할 경우 2차적으로 관련된 다른 본문을 끌어다 설명해요. 항상 마태복음 1장을 설명할 때는 가장 중심은 마태복음 1장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나머지 마태복음 전체로 이어가는. 그리고 이 구약과 관련이 구약에서 오는 거죠. 그런데 아예 이게 없고 그냥 생뚱맞게 본문은 딱 읽어놓고 거기에 단어 어떤 용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이것 갖다가 저것 갖다가 얘기하니까 본문은 온데간데 없고
목사의 설교만 남는, 본문의 설교가 본문이 이해되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측면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도 방향은 좀 선에 대해서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마간상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강단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들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교인들의 얼굴 보고 체면 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보고 그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설교했냐, 내가 준 본문 그대로 설교했냐, 우리 주님 물어보실 겁니다. 그때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 안 하고 욕 되게 얻어먹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자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 분투하는 가운데 이 귀한 세미나에 와서 여러 시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충실한 본문이 말하게 함을 따라 말했어요. 우리의 뜻이 아닌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관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